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9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9쪽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원 때까지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저희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에 걸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평안남도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에는 매일 1,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경회가 마치기 이틀 전날 밤에 길선주 장로는 설교 시간에 자기 죄를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고 엎드려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600명의 사람들이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평양 시내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그 시작점에는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회오리 바람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9장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이사야가 사용했던 주어의 인칭 변화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는 너희라는 이 2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와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는 온갖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부터 주어가 바뀌면서 14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사야가 사용하는 주어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은 이사야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심경의 변화도 그가 전하는 말씀에 그대로 담겨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졌지만, 성경 저자의 다양한 기질과 그 성향들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쓰여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성경 저자의 반영된 기질이나 성향마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사야의 심경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할 때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이러한 악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과도 같은 종족들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란 말은 모두 이사야 자신과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분 짓는 듯한 표현입니다. 나는 범죄한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온갖 악을 행하는 그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저질렀던 그 죄악이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곧 나도 그 안에 포함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어안고 함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일어난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들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공동체의 죄를 고발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공동체의 죄가 곧 나의 죄인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인이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그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평양 대부흥에 신호탄을 쏘았던 길선주 장로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회개했던 이사야와 같이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는 1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생겨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16절에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눈뜨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막장과도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리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인자와 사랑이 넘치고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유순하고 부드러운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59장에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쓰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공의를 갑옷으로 삼는 것은 의로 호심경을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호심경이란 가슴과 몸통 전체를 보호하는 일종의 방탄조끼 같은 갑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주께서 결코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호의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신갑주를 입은 한 군대의 위험 있고 두려운 대장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엉석을 받아주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피 튀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고 죄의 인질로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영적 상황은 평화롭고 낭만적인 푸른 초장을 뒹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신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 전신갑주를 착용하여서 적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승리하는
주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자신 허물을 볼 줄 알고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심각한 자연재해 속에서 정치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 어려운 가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일과 19일, 20일에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부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제 내일부터 휴가를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중보하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입고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무장을 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폭우의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오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을 우리가 정직인 마음으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